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에서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6장의 말씀 6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 절기 중에 속죄일, 대속죄일에 관한 기사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세 번역은 좀 이따가 같이 읽도록 하고요. 25장으로 넘어가서 희년에 관한 선포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또 보겠습니다.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숫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네, 다시 또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번역을 2개로 읽으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가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그리워하시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레위기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메시지는 명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행하지 않는 여러 제사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가 이제 출애굽기 다음의 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책인데 우리 성경 또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레위기, 레비티커스라고 해서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여지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 제목이 와이크라, 말하자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리고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니 이 말이 좀 뭔가 함의가 있는 것 같죠. 무엇을 지금 그리고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무슨 말을 했길래 그리고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시키셨다. 그리고 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기로 작정하셨고 다 동의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신다라는 그 증거로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작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막과 함께하는 그런 광야 생활. 이제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또 발전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레위기 상식인데요.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이죠. 제사.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물론 그 중간에 제사에 관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제사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오늘 읽으신 16장 지금 대속죄일에 관한 이 또 제사 또 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그리고 뒤로도 또 제사에 대한 그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떠나보내시기 전에 시내산에 지금 머물고 있을 때 성막을 딱 짓게 하시고서는 친히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를 딱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성막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죠? 순리대로 이해를 맞춰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 그리고 또 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자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어떤 장일까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16장과 그리고 25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선택할 리가 없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사로 부르셨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그 아주 간략한 설명으로 차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여러 가지로 드리고 또 다양하게 드리지만 사실은 그 의미와 목적을 아시면 그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와 목적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5개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제사를 드릴 것인가? 처음에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일상을 성찰하면서 죄송해요. 저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부터 보겠어요. 조금 앞으로. 네. 저기 제사 지난주에 보여드린 장면이죠. 저기서 이제 정신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각각 맡은 부분에서 자기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왼쪽 중앙 부분에 보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 거기가 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제 성막으로 이제 텐트처럼 채워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제사에 활용되는 도구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왼쪽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거기가 입구거든요. 모든 제사자들은 그리로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입구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죽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제사 방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번제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 그 일상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원 그것을 드리는 제사예요.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자원할 수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할 때는 내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곡식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날고로 드리기도 하고 또는 뭐 굽거나 익히거나 또는 기름에 튀겨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이제 동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동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제도 같이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저게 이제 다양하게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든지 할 때 그 하나님과 좀 더 관계를 내가 더 깊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드립니다. 속죄제는 이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또는 부정하다라든지 아니면 또 허물을 발견했다라든지 할 때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상대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또는 또 이웃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할 때 뭐 내 소가 다른 사람 소를 바쳐서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크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5개의 제사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물은 뭐 여러 가지가 많고요. 양, 염소, 또 뭐 황소, 뭐 암소, 비둘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곡식, 그리고 또 액체로는 포도주, 독주, 뭐 또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드리게 되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4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태우는 화제입니다. 태운다 그래서 화제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 offering by fire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흔드는 것을 흔듭니다. 이 곡식이나 또는 이 제물을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든대요. 굉장히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wave offering.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제라고 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50견이 안 왔을 것 같아요. 하도 운동을 많이 해서. 제사 마칠 때 또는 제사 중간에라도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제물과 함께 붓는 그런 붓는다라는 의미에서 전제라고 부르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관제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관제가 조금 더 폭이 넓은 그런 제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많이 아신 거죠. 그죠? 예.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예. 레위기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예. 일일이 설명 불가능하고요. 설명 드린다 해봤자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에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목적. 이 목적은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면 이 제사는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무언가 더해지는 회복과 또 축복이 있어야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자들은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 또 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속사람으로서의 자유함.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만 이야기하면 반밖에 이야기하는 꼴이 못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설 때, 정직하다는 말씀 이제 제가 드리고, 또 성가대도 오늘 진실되게 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굉장히 좋은 아주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풀려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회복, 내 마음의 회복, 또 내 정신과 내 동기부여의 회복, 또는 나의 삶에서 어떤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마다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든지 마시든지 뭐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나는 기도한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물을 상징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는 자기를 헌신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나를 드리면, 나의 삶을 드리면, 그러면 과연 그것이 내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먼저 보상을 받게 될까?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한번 그거 해보기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드리면 손해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은 오히려 더 충족하고 채워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기쁨이 오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그 기쁨은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의 힘, 영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구약 제사와 제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자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목적을 갖는다. 그렇게 제사자가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 제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케 되고 회복하게 되고 삶의 힘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삶의 변화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더 크게 경험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제사를 볼 때 이런 의미를, 제사자의 그 상황을 잘 헤아리시면서 성경을 보신다면 훨씬 더 내게 와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전의 설교 중에서 화목제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드린 것 같은데 또 한번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사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주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를 택했다고 하십시다. 소를 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의 주도 아래 그 이제 흠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제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가공해 가겠죠.
제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제사자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물의 죽음이죠.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얌전하게 죽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뭐 아우성 치면서 죽을 수도 있고 허둥거리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겠죠. 자,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비린내가 당연히 날 것이고 또 피는 담아서 붓기도 해야 되고 또 뿌리기도 해야 되니까 이 온통 이제 그 피로 얼룩지는 피로 낭자한 그런 이제 땅과 환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피의 값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의식해야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동물에서 나온 내장, 또 뭐 콩팥이라든지 뭐 뭐든지 하여튼 내장과 또 기름기는 또 싹 걷어서 제단에다가 태워야 합니다. 근데 그 태울 때 냄새는 되게 좋겠죠. 고깃집 냄새 그런 거잖아요. 냄새는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활활 타오를 때 제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가 소멸되는 과정이죠. 무언가 들여져서 소멸되는 것으로 그 값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걸 또다시 재차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멸되는 과정, 제사 드리는 과정을 제사장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다 백성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서 생생한 그 현장을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해지겠죠. 예식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주는 엄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드리진 않지만 유아 세례를 드릴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실 때 보면은 아이 세례 받는데 그러고 가셨지만 사실은 그 세례식 할 때 굉장히 진지해지죠. 굉장히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를 일부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제사자가 다시 가져갑니다. 뭐 하라고 가져가라 그럴까요? 그거 가져가서 이제 잔치하라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막 1000근, 1200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부풀려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보통 한 많이 나오면 350kg 정도 나온대요. 350kg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 몇 개가 이렇게 합쳐져야 지금 350kg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디모데 청년부 같은 경우에 1인당 1파운드 먹는다고 칠 때 300kg만 제사자가 가져갔다. 그러면은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600명 이상이 모여서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이렇게 불렀는데 애게 한 10명,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별로 뭐 관계 없었던 사람들도 다 부르자 그랬는데 애게 뭐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명 채우려면 누구까지 불러야 되죠? 쌀쌀한 사람, 냉정한 사람, 나한테 욕했던 사람, 나도 또 미워하는 사람 다 가가지고 이거 우리 같이 먹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그날로 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 와서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많이 불러야죠. 많이 부른다는 말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불러야 된다는 뜻이죠. 화목제. 그렇게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제사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드리나 마나 한 무용한 제사가 돼버려요. 기를 쓰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에서 드리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한 사람은 뭔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자세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림으로 일어나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구약 백성은 제사에 충실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제사가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능해졌다.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되고 축복을 얻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런 축복까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쓰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결국은 자기만 잘 되자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영생의 축복, 즉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그런 취지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꽃은 무엇일까요? 꽃이라고 하니까 너무 은유적이네요. 피어날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의 범위는 동족이죠. 동족. 이스라엘 동족. 그리고 같이 그 성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라도 성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목표하는 사랑의 그 분명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레위기 제목으로 돌아가서 그럼 주님은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로 부르셨죠. 자, 그럼 제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 한 가지는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를 통해요. 하나를 통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냥 단순한 이제 풀이로 전해지는 말인데 사실 속죄의 의미를 좀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드리느냐, 얼마나 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싼 것으로 드리느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키입니다. 딱딱 맞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럽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순종하는 자세,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순종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왜 하필이면 4.1리터 부으라고 하셔? 조금 더 나가면 안 돼? 이런 불필요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단 4분의 1 드려라 하면 4분의 1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4분의 1을 부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왜냐? 나의 생각과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변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생각과 주장은 잠시 2차적으로 접어놔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왜 생각을 못하게 합니까? 인권 말살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지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너무 섣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섣부르신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 때문에 망하는 존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이 생각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하고 또 하여튼 앞뒤로 생각하고 해도 결론이 안 나고 맨날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염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다 생각에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식대로 제사 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식대로. 왜냐하면요, 내 식대로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진짜 정직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요. 그러나 정직한 자기 모습이 보여지기 위한 제사라면 내 생각과 주장을 접어야 한다. 정직한 자기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깊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내 생각과 주장으로 치장하고 나가지 않고 내 정직한 모습으로 빈 마음으로 내려놓은 그 포기한 나의 에고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정직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 하나님의 만남을 꼭 추구하시고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면 더 좋고요. 100번, 200번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매일이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의 정직한 자기 모습이 그토록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기 모습이 왜 안 보입니까? 자기 생각과 싸우다가 지쳐서이죠. 그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제사자를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신 그 제사자와 교제하시겠다, 사귀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교제하신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의 키가 되는 속죄를 받는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의 단어는 딱 하나만 지적해서 단면만 보여주는 정의를 가진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일수록 입체적이고 다각적이고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내 죄 씻음 받은 거지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은 지금 교리에 함몰되어 있어서 거기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지금 결격 사유인지를 모르시고 가실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때는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풀어서 해드리는 설명인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하십시오, 한마디로. 근데 이게 한마디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어떤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이 한마디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고초가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또 그것을 묻고 앉아 있겠죠.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요.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속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매년 7월이 되면 온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라는 대속죄일을 이제 정해주시는 거죠. 염키프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좀 16장 우리 내용을 좀 이제 줄이고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릴 때 염소 2마리 준비하죠. 염소 2마리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이제 성막에서 다른 동물들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이제 그 동안에 그 주님 앞에 즉 회막 앞에 이렇게 두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뭐 낭만적으로 염소를 탁 보내면 염소가 순종해서 막 광야를 향해서 뛰어가고 뒤도 한번 돌아보고 눈물 한번 흘리고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게 그냥 보냈다가는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어디 엉뚱한 데로 갔다 또 풀 뜯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광야로 아세셀 염소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정한 거리를 이제 제사장들이 분담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어떤 제사장이 이제 이 구간을 끌고 가면은 그 다음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또 끌고 가고 광야가 굉장히 덥고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몇 킬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갑니다. 또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 절벽을 만날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절벽으로 던져서 이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속죄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시면은 유대 광야에 여기가 아사셀 염소를 던지던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곳을 설명해 주는 곳이 있기도 해요. 밑을 이렇게 보면 까마득하죠. 여기서 떨어지면 반드시 죽겠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죽게 하는 아사셀 염소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조금 좀 다양하게 이해가 되어서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떠나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쫓아낸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거하죠? 죄를 제거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온 백성들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죄의 세력들을 지금 제거한다, 축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아사셀을 이제 귀신으로 그래서 귀신을 씌워준 것으로 해서 이제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악귀를 축출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염소를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큰 그 속죄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용서받는 것에만 그치질 않아요. 멈추질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 하면은 이제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주머니 좀 이렇게 털어서 뭐 주스라도 한두 병 사서 그냥 이제 자기랑 좀 서먹서먹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일인데 우리 다 풀자. 그러면 그 사람이 풀릴지 안 풀렸을지 모르잖아요. 보통 때는. 근데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그래서 마음이 노곤노곤해졌을 그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환경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도 풀렸겠지 내가 이렇게 가면. 그런데 뭐 저 사람은 뭐 아이스크림 2개 사가지고 오다가 뭐 길거리에서 만났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시 주머니를 털어야 화해가 일어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대속죄일에 이러한 풍속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여튼 땅에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저기 그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뭐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나 뭐 아니면 엄마들 아빠들이 뭐 교육을 잘 시켜서 뭐 그러나 뭐 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을 어디서 찾냐 하면 두 가지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호텔에서 조식을 하는데 조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성경 읽는 폼이 딱 익혀졌어요. 이러면서 성경 읽게. 할머니들 읽으실 때 그걸 보세요. 그 포즈예요. 그 포즈.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또 엄마한테 되게 혼나고. 그리고 그 말씀. 두 번째 것은 이 화목하는 삶에서 있다고 합니다. 화목하는 삶.
대속죄 이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 힘은 그냥 뭐 관계만 좋게 하고 뭐 나를 평안하게 하고 뭐 내게 위로가 되고 그런 힘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정말 중요한 정말 선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와이프가 좀 저한테 뭐 냉담하다든지 뭐 싫은 소리 한다라든지 또는 뭐 싸웠다라든지 하면은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도 뭐 별로 즐겁지도 않고 그러면 그날은 굉장히 힘들죠. 오래전에 경험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걸 경험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공동체에서 100명, 200명이랑 친하고 막 그렇다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저기 딱 눈에 띄면은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자기의 삶의 힘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옵니까?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과 이 화해의 삶은 인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의 나라다. 하나 되는 나라다. 화목한 나라. 아이들한테는 사이좋게 지내라. 어른들한테는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어린아이나 어른들에게나 똑같은 말을,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여기서도 접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제사자로서, 즉 우리 같으면 예배자로서 모습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시작이죠. 너무나 중요한 시작이죠. 이 시작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것은 과정도 없고 열매도 없죠.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삶의 행동 양식, 표면에 있지 않고 자신을 벗어버리는 내면의 정직성에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정말 잘하셨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내면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휩쓸려 타는 증거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정직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 중에 하나 걸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정당성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는 것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자책하는, 타인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에 걸려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조급함. 항상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조급함. 또 속상함, 우울함, 수치심. 수치심이 있으면 언제 내 수치심이 발각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닥쳐질까봐 두렵죠.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뭐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이런 것들에 내가 딱 사로잡혀져 있으면 우주의 모든 별들이 내 머리로 떨어져서 나를 부서뜨린다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에 붙들려 있으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라도 사슬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경험했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즉 진실한 제사자, 정직한 예배자에게는 이루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구약이니까 역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은혜의 해에, 희년, 기쁨의 해에 이렇게 일어날 그런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냅니다. 그러면 49년이 지나간 것이죠. 77, 49.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안식년 다음에, 그러니까 2번이 안식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왕창 줄여서 말씀드리면 희년에는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모든 종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 해에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종의 이제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자로 나가는 것이죠. 50년째가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인이 만약에 그것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려줬던 돈 50년째가 되면 다 탕감받습니다. 물론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죠. 그것 없이 탕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도 갚아줄 사람이 없으면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돈 빌려주는 것을 멈칫거리지 말아라 라는 또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 조상의 유업으로 받았던 땅들이 있죠. 이 땅들을 사정이 안 좋아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판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가게에 내려가야 될 땅인데,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그 땅도 돌려받습니다. 물론 나에 가까운 사람부터 그 땅을 다시 물러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려받습니다.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법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사회와 국가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종의 주인들,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그 다음에 땅을 사들인 땅의 그 주인들, 그 주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 일이 잘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저도 듣는 얘기인데요. 잘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희년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또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심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년에 심지 말아야 되고 희년에도 또 심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안 심고 살겠습니까? 또 몰래 심고, 그러면 또 사람이 또 이제 꾀가 생기잖아요. 뭐 밀은 심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보리는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 희년이 말하는 것은 뭐죠? 종된 신분의 해방, 그죠? 그리고 모든 유업, 나의 상속, 그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상속을 회복함, 해방과 회복이죠. 자유함과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마땅히 조상 대대로 가져야 할 그 유업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러줘야 할 당연한 당위성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해방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채무자에게나 채권자에게나 다 똑같은 기쁨의 해가 되는 것이죠. 이 희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희년에 이르기까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제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제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사자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죠? 에고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희년의 이 축복에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희년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것은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주빌리, 희년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가 61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당대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예언된 이 말씀, 희년의 말씀을 내가 성취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고 죄의 종된 자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속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축복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 속죄를 경험하고 더 깊은 화목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진정한 희년의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영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제사와 예배는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맥락을 하나 빼본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정직한 예배자로, 제사자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이 앞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순종함이 먼저 이것은 공통된 분모이죠. 이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는 것까지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까지 이 제사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예배와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오늘은 정말 줄이려고 했는데 또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죄송하다라는 말로 제가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오늘 정말 일찍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 또 희년의 성취,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떻게 자유와 회복, 유업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깊이 발견하시고 또 유업자로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자유함과 그리고 또 유업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한 제사자들의 모습을 레위기에서 상상하고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정직한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통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가져야 할 깊은 태도와 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하며 또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아들과 딸들로서 깊이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속죄함을 누구든지 경험하고 또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유함과 또 회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